10월 1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의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적 비전, 로마 교회 내부의 목회적 필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체계화라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죠.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로마 교회의 후원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내부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간의 심각한 갈등은 이러한 선교적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어 보였죠. 따라서 바울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회적 권면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 목회적 권면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신학적 설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의 메시지가 로마 교회에 수용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배경은 바울의 사역이 단순히 개별적인 활동들이 아니라 선교와 목회 그리고 신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적인 전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의 보편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민족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이러한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는 로마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동등하게 의롭게 되었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영접하는 믿음의 실천이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로마서의 목적은 삶의 신학을 제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가 제시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복음과 그에 기반한 급진적인 포용성 및 연합의 중요성은 오늘날 다양성과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현대 교회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신학적 이해가 공동체의 윤리적 삶과 연합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모범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독보적인 종교로 인식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 믿음은 자기 행위에 불과한 거였죠.
믿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죄인들은 그 믿음이 그저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믿음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예수를 다리와 배, 이러한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강을 건넜으면 다리를 부숴야 하고 배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여 육적인 예수를 죽이고 영적인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죠.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결합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전부 가짜에 현혹된 거겠죠.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가운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기초하고 있고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세상의 만물과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하나님의 의에 합류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언급된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서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문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였는데 헬라어로는 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할례의 추종자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할례의 수종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주인의 종, 식사에 시정을 두는 자,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고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할례를 받으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27절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죄인들에게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이고 그것이 한마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확증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종이 되어 자기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심으로 구약의 조상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여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언약의 온전한 성취는 단순히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음식의 문제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9절은 선언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해서 십자가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영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언약의 복이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시편 18편 4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좀 폭넓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시편 18편 43절로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렇죠. 이어서 48절로 50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서두에 언급하고 있죠. 단순히 다윗의 원수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원수를 굴복시키는 약속의 성취를 미리 내다보고 감사와 찬송을 표현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오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라고 10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보는데요. 너희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한 그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지칭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속죄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자기 백성들을 포함한 열방이라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면서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죠. 하였으며 라고 11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시편 기록자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한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주를 찬양하며 라고 여호와를 주로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모든 나라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자기 백성들이라는 뜻을 나타내고자 한 거죠.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12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죠. 참고로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이어서 10절로 11절 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의 손을 펴서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쉽게 다윗의 뿌리가 이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이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이새의 뿌리가 오실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메시아는 다윗이나 이새의 열매가 아닌 이미 뿌리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한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그 표현을 바꾸어 놓은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미 4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선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여 성도인 우리가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내와 위로에 머물러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망이란 단순히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에 머물게 하신다는 차원에서 믿음과 동의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곧 예수님의 믿음을 지칭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채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박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름 가운데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의 행동 가운데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많아 보이죠.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무지에서 또는 교만에서 오는 경우 둘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차복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자는 물론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차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주의 뜻만 따르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나를 변화시키네. 주 뜻대로 살리라. 온전하신 뜻 안에 주 뜻대로 살리라. 나를 인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내 삶에 이루소서. 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내 삶에 이루소서. 주 뜻대로 살리라. 온전하신 뜻 안에 주 뜻대로 살리라. 나를 인도하소서. 주 뜻대로 살리라. 온전하신 뜻 안에 주 뜻대로 살리라.